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 도시가 황제 숭배를 했던 그야말로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를 그야말로 신처럼 숭배하는데 가장 활발했던 도시였고, 또 로마를 지키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진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당시 서머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내륙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학, 의학, 건축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에베소, 버가모 이런 도시와 함께 상업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고요. 이 교회는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었던 바울이 들러가지고 전도했었고요. 서머나에서 전도했었고,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도시는 부자라 그랬죠. 교육도 하고 발달했기 때문에 서머나 도시 자체는 참 부자였는데,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참 가난했어요. 도시는 부자지만 교회는 가난했어요. 초락이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칭찬하셨냐면, 저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신앙의 순결을 지켰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의 기준은 뭐냐?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자인 게 부자였던 거예요. 믿음 부자. 여러분도 믿음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둘째 권면은 뭐냐?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권면이었어요. 고난. 여러분, 고난은 100이면 100 다 피하고 싶은 인생의 가장 힘겨운 골짜기예요. 고난 좋아하고 고난 즐거워하는 사람, 저는 여지껏 목회하면서 난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자주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고난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이걸 수반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오늘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 고난이 지금 갑자기 찾아온 일회성, 그냥 이번만 오고 마는 일회성 고난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찾아올 고난, 고난 뒤에 또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또 고난, 고난 뒤에 고난이 이어지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은 고난, 이런 고난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데, 어떤 권면을 하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감옥에도 갇힐 것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할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고초당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라고 쓰인 헬라어 원문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실함. 그리고 뭐뭐 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문의 원래 뜻은 뭐냐면 충성하라라는 뜻이에요. 뭐뭐가 되다.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음의 때까지, 죽음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다시 풀어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라. 실상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 후 이곳에 이주해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온갖 회방과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죽음을 당해 순교까지 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 중에.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종종 들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 들어보셨죠? 폴리갑.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 예수 이름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이렇게 유혹하니까 뭐라 그랬죠? 폴리갑이?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자고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죽여라.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던 분이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었어요. 초대 담임 목사님.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 현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아득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요. 언젠가 내가 나이 들어 늙어 죽지 하는 정도의 죽음이 아니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아하게 모닝커피 한 잔 마시면서 큐티책 펴놓고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죽음 그래. 그러면서 우아하게 잠시 묵상해보는 단어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묵상하지만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바로 오늘 내가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단어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맞닥뜨리는 강도가 달라요. 그렇게 힘든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두 번째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 보내고 나면 다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면류관 없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혹시 고난 당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고난 안 당하면 그거 가짜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고 팔자 폈다? 좀 속된 얘기지만 예수 믿고 난 좋기만 한, 나는 무조건 나는 그냥 편안해졌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 신앙 가짜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신앙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순서가 그렇고.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둘째 사망의 해 받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너 시험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서머나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더불어 큰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비방도 알거니와,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비방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 알고 계셨어요.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환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 모두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모르면은 문제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우리 주님 모르시면 문제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억울하시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비통하시고, 뭐가 그렇게 섭섭하시고, 뭐가 그렇게 낙심이 되셔서 그러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신다면야
여러분 원망할 수 있고 비통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주님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문제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여 지금 내 삶에 뭐 어떤 진전이 없어 보이고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나에게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오늘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